이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을 가만 보면 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120장부터 134장까지 동일한 이 소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집 같은 거죠.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는 구약의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를 위해 드렸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올라오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또 구약으로 성도로 치자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셨는지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1장의 앞장은 몇 장이죠? 120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5절, 7절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으로도 아마 나올 겁니다. 시편 120편 5절로부터 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이 메색에 특별히 게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했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화평과 평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다투고 분쟁하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20편 저자는 여기를 떠나야만 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를 싫어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분쟁을 일삼는 게달 사람들과 함께 여지껏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 있다가는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성전에 올라가야만 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곳 사람들은 언어와 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이곳에 오래 있다 보니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그 이름대로 평화의 도시에 내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120편의 저자는 다윗과 같은 고백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라고요. 예루살렘, 거기서 샬롬,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내가 뵙기 원합니다 라고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고백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된 배경이 있다는 거죠. 우리 또한 이 시편의 저자들처럼 이곳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뵙기를 원하고 평강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잠시 잠깐이라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오히려 믿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온 것이라는 거죠. 이 121편 시편의 저자 역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러한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이것은 조금 다르게 낭독해야 된다고 제가 좀 배웠습니다. 우리 121장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1절에서 2절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예배자들, 바로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 고백을 하고 올라오는 부분이래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 3절로부터 8절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놀이가 아니죠. 어떤 일을 해볼 거면 여러분들께서 1, 2절을 낭독해 주시면 제가 제사장이 대독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듯이
3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1절과 2절을 낭독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해야 됩니다. 1, 2절을 읽으셨으면 이제 올라온 순례자들을 위해, 예배자들을 위해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오고 또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배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121편은 우리가 암송하기 쉽고 또 노래로 늘 부르는 그러한 친근한 시편입니다. 이 121편의 시는 눈을 들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눈을 든다는 것, 그것은 사실 얼굴을 든다는 뜻도 되고 고개를 든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고개를 든다, 눈을 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인은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눈을 들어 저 언덕과 산들을 쳐다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고개를 들어서 저 높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고개를 들어서 한밤중에 저 높이 떠오른 아름다운 별들과 이 야경을 봅니다.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시인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 좋게도 우리는 안산 위에, 반석 위에 우리가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올라오면서 여러분들도 하늘을 보고 산을 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답을 찾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구나라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자 시편의 순례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교회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질문 아니겠어요? 나의 진짜 위로는 어디서 올까? 나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로부터 올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 때는 참 많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도 눈을 들어요. 때로는 운전을 하다가도 지방에 가면 푸른 산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풀기도 하잖아요. 앞날이 캄캄할 때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감이 딱 들어서 두려울 때도 우리는 고개를 듭니다. 또 때로는 더 좋은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고개를 듭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고개를 들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제가 시덥잖은 농담을 할 때 고개를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 킥. 그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분노나 어이없을 때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다가도, 고개 숙여 기도하다가도 나의 마음의 짐이 무거울 때면 고개를 들어 위를 보기도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기도할 때 위를 보면 십자가가 보여요.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나쁜 일을 당한 친구들에게 상담을 할 때면 참 어찌 도와줘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멍하니 벽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기분이 들 때, 또 나에 대한 나쁜 루머들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도 고개를 한참 천정을 바라봐요. 야, 이건 아니지.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고개를 듭니다. 어쩌면 사람이 고개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 때마다 답을 찾습니다. 아, 거룩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진정한 위로시구나 라고요. 우리는 고개를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삶에 기분 좋은 바람이 불 때, 봄이죠. 내 삶의 봄이든 좀 무덥고 힘들지만 생명들이 자라가는 기쁨이 있는 여름이든지, 아니면 내 삶에 낙엽 하나가 떨어지는 게 참 외롭게 느껴지는 가을이든지, 아니면 뼛속까지 아주 추운 겨울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눈을 든다는 것입니다. 왜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셨고 나의 숨쉬는 이 호흡 속에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진실로 신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수시로 고개 들어 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정도 아시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길이 멀고 힘들지만 우리가 죽음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분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무던히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또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나의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생각 없이 암송하진 않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매주 고백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거랍니다. 그런데 어쩐지 이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평탄하게 우리가 삶을 걸어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이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서 평안히 걸어갈 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넘어지고 깨지고 아픔을 당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거야 라고 약속하실까요?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가면은 아이를 키우는 집에는 늘 매트가 깔려 있어요. 저희 집은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사서 제가 뛰면서 막 이렇게 줌바 댄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럼 그 매트가 꼭 있는 거예요. 왜요? 층간소음이 걱정되는 건 둘째치고 우리 아이가 놀다가 넘어지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비춰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그 기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이미 깔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걷다 보면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정말 푹신한데도 아이는 넘어져서 울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참 돌발 상황이 많잖아요. 제가 아직 아이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 유치부 아이들도 이렇게 견학을 가면은 참 막 찻길로 막 뛰어들려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차가 좋아서 그런가? 그래도 달리는 차에 뛰어들면 안 되는데 아이들은 그게 좋나 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부모님들은 저랑 대화하면서도 뒤에 눈이 달리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위험해하면은 엄마 센서가 딱 울리면서 딱 가서 낚아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말은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망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우리들 아이들이 아픔을 겪고 한다면 사실 부모님들은 심장을 내줘서라도, 내 피를 다 뽑아서라도 살려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잠시 한순간 심호흡을 하시고, 나의 삶이 그분의 자비로운 손 위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 요동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들은 잠시 사그라들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확실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것을 경험했고, 우리의 아버지도 우리의 할아버지도 믿음의 선조들도 그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모르시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외롭고 슬프게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나만 고난인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아시고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과 같았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견디기 힘든 기사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어쩜 엊그저께 내가 지나갔던 그 찻길에서 사고가 날까? 그 터널을 내가 엊그저께 지나왔는데 그런 참사가 일어나나? 때로는 내가 어제 평범하게 걷던 신림동 거리가 어째서 그런 칼부림의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나쁜 일들은 밤에만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깨달았습니다. 대낮은 대낮대로 위험하구나.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겪는 불행들, 어느 순간 해고를 당한다든가, 어느 순간 병원의 진료가 좋지 못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은 낮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생각보다 낮에 경험하는 불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대낮에도 나 여호와가 너를 지키리라.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 캄캄한 밤, 어두운 밤, 내 영혼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다고 느껴진 그 밤, 혹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시력이 갑자기 흐려지는 그런 날들, 혹은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들릴 때, 또한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오더니 낮인데도 불구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너무 잔인하고 그것이 소름 끼치게 들릴 때, 그러한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최악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최악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저희 청소년들은 이렇게 주먹 인사를 해요. 하면서 최악이 와도 최악은 아닙니다 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최악이 와도 최악이 아니에요. 농담인데요. 저희 청소년들이랑은 블루투스로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블루투스 피스트 범프 한번 해볼까요? 최악이 와도 최악은 아닐 겁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저랑 지금 피스트 범프를 한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생지옥 같은 것을 경험할지라도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간직되어지고 상기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를, 이 예배 처소에서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더욱 고백되어져야 할 곳은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사업이요, 여러분들의 환난 가운데서 이 고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신실하게 끊이지 않고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약속은 말이죠, 느껴지는 걸까요?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아침마다 읽지만 수시로 많이 까먹잖아요. 밤에 딱 들어와서 오늘 말씀은 이거 읽었지,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셨지. 그렇습니다. 약속은 말이죠, 항상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약속의 말을 한다면 우리는 참 행복해요. 그런데 항상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늘 끝까지 쥐고 가야 할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려도 버리지 말아야 될 그 무엇이 바로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해 보세요. 부모님들은 늘 한결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야, 무연아, 널 내가 정말 사랑해. 네가 어떤 문제에 당할지라도, 어떤 모습이어도 널 사랑해. 그리고 내 뒤에 늘 서 있을게. 내가 버팀목이 되어줄게. 야, 아빠가 있잖아. 집 걱정하지 마. 너 결혼하고 싶지? 돈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이 약속을 듣고 되게 낯간지러워요. 저는 지금도 좀 낯간지러운데, 막 청소년들은 좀 상처되는 말도 하잖아요. 그 말을 딱 진실되게 해줬는데 왜 저래?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면은 신기하게도 그 약속이 떠올라요. 부모님이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신기하게, 더 신기하게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어떻게 내가 힘든 것을 아시고, 그 목소리를, 이 전화 건너편에서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때로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 약속의 말이 떠올라서 펑펑 눈물부터 흘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 무더위가 딱 시작된 그때에 밖에서 어떤 생업을 좀 하고 있었어요. 너무 덥더라고요. 땀은 이게 회색 옷인데 완전 검은 옷이 되듯이 땀을 뻘뻘 흘리고, 진짜 사표를 품고 산다는 말 내가 알겠다. 정말 때려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더웠던 날이에요. 그런데 너무 탈진해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강원도에 계신 제 또 다른 아버지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장인어른이세요. 너무 더워서 탈진했는데 이 장인어른께서, 이 아버지께서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사위, 힘들지?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오늘
교회에서 에어컨 설치를 하러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 사위가 너무 생각나더라. 사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사랑해, 힘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장인어른께서 해주신 그 사랑의 약속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언제나 그 강원도를 찾아가면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 길 와줘서 너무 고마워. 늘 내가 기도할게. 힘들어도 내 생각하면서 힘내라고요. 물론 저의 친 부모님은 늘상 그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참 아들은 아들인가 봐요. 들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흘려가면서 부모님들이 상처를 받을 거를 조금 느끼면서도 피곤해요, 오늘 가서 자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진짜 하나님 닮은 사랑을 뽑자면 이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이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제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러합니다. 항상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늘 간직해야 됩니다. 감사하게 이 약속을 펼쳐보고 늘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정말로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자꾸 깜빡하고 신앙적인 치매를 겪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누구세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느껴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로 늘 부르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네, 도와주세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좁은 길이래요. 아주 힘든 길입니다. 좁은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이에요. 분노의 길일 때도 있고 쓰라림을 경험하는 길일 수 있고 외로움의 길일 수 있고 가시밭길일 수 있고 때로는 맨발로 그 돌짝밭을 걷는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밤낮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부단히 날마다 약속을 다시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에 너 혼자 걷는 일은 없을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네가 홀로 걷는다고 고아같이 느낄지라도 넌 고아가 아니야. 내가 어떠한 길,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분은 너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또한 모든 날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에 그분은 함께 하시고 이 약속을 확신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가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태어나고 자랐던 그 동네가 떠오르세요?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성전이 준공될 때 첫 감사 예배를 요 밑에서 드렸는데 그게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감사 기도를 처음으로 해봤던 그때가 기억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억나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은퇴하던 날, 아니면 내 아이의 첫 학교 등교 날, 또 배우자를 만나던 날,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야만 했던 그 슬픈 날, 아니면 수술을 받고 눈을 떴는데 병원 천정이었던 날, 아니면 내 자녀가 세례를 받던 날, 아니면 내가 정말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던 날. 그리고 교사들은 내가 정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신앙이 없던 제자들이 오더니 선생님 감사해요. 나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라고 고백이 터져 나오던 그날, 혹은 내 사업이 망해서 쫓기듯이 이사하던 날, 또 그래서 수양관에 올라가 주님을 만났던 날, 혹은 기도원에 올라가 무덤 사이에서 눈물로 주님을 부르짖었던 날, 혹은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결심했던 그날, 아니면 직장의 상사가 괴롭힘이 유독 힘들었던 그날,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나 빼고 다 친한 것 같고 정말 나만 왕따 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던 날, 혹은 자녀가 결혼하던 날, 아니면 자녀가 자녀를 출산하던 그 날들 떠올려 보십시오. 이 모든 날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시켜주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날들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거나 죽거나 삶과 죽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과 이 고백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날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구절을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희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들어가고 나가는 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걸어다니지 못할 것 같고 정말 몹쓸 짓을 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평범해서 소스라쳐요. 와, 이 사람이 범죄를 일으킬 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문 손잡이를 잡고 열고 나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세요. 나의 삶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소서. 그리고 들어오면서 문 손잡이를 열면서 들어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출입을 진짜로 지키셨네요 라고 고백합니다. 아침에 문 손잡이를 열고 나가면서 다시 문 손잡이를 열고 들어올 거를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신도림의 칼부림을 보면서도 저는 좀 철이 없어서 내가 킥복싱이라도 좀 배워야 되나? 요즘 저기 무슨 범땡의 도시 나오잖아요. 보면 이렇게 팍 하는데 찰지게 복싱을 하는 거 보면서 복싱이라도 배워야 되나?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 사건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 세상에 정말 말세야. 이를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불쌍하다. 그리고 저 일을 여보가 당했을 수도 있잖아. 내가 아니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어? 정말 무섭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잠에 들면 눈을 감고 잠에 듭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눈을 뜬다는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기적이에요. 또한 밤에 눈을 감고 자면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